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제14주일입니다. 35문답과 36문답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35문답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잠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분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다들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 가사를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매우 서정적이고 우리에게 좀 깊이 와닿는 듯하지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진술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어린 주 예수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연히 죄의 결과로서 우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실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우셨다면 그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실 수 없고 우리의 구세주이실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 또 반대 주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또 아플 때 여느 아기들이 울음으로써 자기의 의사전달을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들의 논거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읽고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에 속하신 분이고 범사의 인간이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만일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일 수 없고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의 논거는 전혀 다른 반대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셔도 그렇고 안 우셔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논쟁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이 어린 예수 우시지 않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에 관한 심각한 논쟁을 우리 앞에 던지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주장, 혹은 그 반대 주장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으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까?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달리 요약해서 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신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성이 유지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성이 멈춘 건가요? 이런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자격의 문제에 관한 질문이니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 안에 담긴 문구처럼 그가 성신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살피고 복음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포기하신 동안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본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실 우리의 상식과 기본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죠.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이 일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베푸셨던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언급하죠.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없었고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훌쩍 지나버린 한 여인의 얘기를 하죠. 엘리사벳의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믿고 마음에 담도록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결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기이한 진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실제 오늘 우리의 교림답을 보더라도 매우 단순하게 이 사실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문맥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일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말씀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하죠. 관련된 구절도 찾아서 학습하고. 그러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우리 사람의 논리 가지고 이거를 분해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첨단의 생명과학이나 의학을 적용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언어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언어로서 우리는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 돕는데 매우 유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보면 빌립보서 2장 6,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문맥을 하나하나 말씀 단어별로 쭉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핵심은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우셨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인데, 이 비우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절, 비우셨다라는 내용을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매우 성경의 본의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자기를 비우셨다는 의미를 신성을 비우신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당연한 귀결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초자연적인 지식, 아니 신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 아니면 그분의 신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장면들에 대해서 그 액면, 그 문맥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다 상징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훌륭하신 분 정도로 치부하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성경적 가르침에 눈 감아 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불신앙이죠. 기독교란 이름을 담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실제 이런 신학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내 장로교 교단도 있죠.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이 이런 이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불신앙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있지 않고,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전히 참 하나님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들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계신 그리스도로서의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런 우리가 빌립보서,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이런 성경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성도 한 몸에 갖고 계신 분, 우리가 흔히 이성 일인격이란 그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학습했던 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은 많은 구절에서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다는 것은 신성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한다라는 그 죄 사함의 선언도 하셨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구절들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과정 중에 보면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식, 신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아신 건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구속의 사역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신적 능력을 발현하셨지, 어릴 때 아까 울음의 비유도 그것인데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성과 무관한 하나님으로서 모양만 인간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키와 힘이 자랐다고 하는 묘사를 하죠. 또 지식과 지혜에서도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이셨고 실제 공생의 기간 중에 신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매우 자주 나오죠. 우리의 복음서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 중에 하나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 사람을 한눈에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의 그 심연을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또 그리고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음도 알아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여럿 있는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나눴던 대화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그 여인이 매우 그 결혼 생활이 문란했음을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군가 시켜 미리 그 여인의 뒷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신적인 능력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죠. 또 나사로의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나사로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의 전 인생, 영혼의 그 근저, 기적까지도 꿰뚫어 아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근거들로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이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냥 그 상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우리가 말씀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걸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 뛰고 걷게 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그분의 권능의 발현을 보더라도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교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표적의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인간이신 동안에도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한 두어 구절을 보면 이걸 매우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9절인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장의 3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시지만 그 순간에도 신적인 능력을 한 몸에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전에다 보고 낯설지 않은 구절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그 깊은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좀 더 우리가 깊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부분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할 때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계시의 구절로 담아주셨을까 하는 거죠. 아까 서두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무엇이 변한 것일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신성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영광, 부유함, 주권 이 모든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면 비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고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가지셨던 모든 영광,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것이 비우심의 의미죠.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주장에 마땅한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섬김을 위해서 하늘에서 가졌던 모든 영광을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비우심의 의미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환경으로 태어나신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말로서 매우 누추하고 어렵고 가난한 형편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과 관련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을 했는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는다라는 말씀으로 그분의 그 고난의 종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낮아진 위치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날 드렸던 기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 이런 구절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감추어졌던 그 영광과 영화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영광과 영화를 비우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 신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셨던 모든 영화, 부요함, 권세 이런 거를 내려놓으신 의미로서 비우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가장 하나님으로서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심의 다름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 동안 계속 그 낮아짐의 위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온 땅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땅 위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가난한 자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쓰셨어요. 한 번도 자기 소유를 가진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집도 빌리셨고 또 설교할 때도 남의 배를 빌려 올라타고 하셨고 또 짐승도 빌려서 타셨고 유월절을 드시기 위해서도 남의 다락방을 빌리셨었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힌 무덤도 당신께 아니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사놨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종의 자리에 두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둘째 대지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적 특권을 버렸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취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그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인간의 모양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겉모습만 인간의 모양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모습, 외견만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모습,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가연설이라는 주장이 아니고, 가연설의 주장 아시죠? 겉모습만 인간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시온 이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이단적인 사설이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참된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 잘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의 조항이 18항이거든요. 18번째 항목. 그게 이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구절인데 그 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452쪽에 있습니다. 그 벨직 신앙 고백 18항의 후반부인데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태어나셨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소산이요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후사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요 유다 지파 출신이요 육신을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나셨으며 바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관계하에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하나의 항목이 문구문구마다 성경의 해당 구절들을 따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 고백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알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갖고 씨름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고백할 때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형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허기도 느끼셨고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밥도 드셨고 물도 마시셨어요. 그리고 피곤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죠. 다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면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이런 연약함이 드러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같이 공감하셔서 매우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인간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똑같이 함께 느끼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야 할 질문은 이런 거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이라 했냐? 왜 굳이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셔야 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존재로 났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1장 51편 5절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 오염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천진난만해 보이고 방긋방긋 잘 웃고 그렇더라도 원죄가 없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 부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아주 기적적인 방법, 성령의 잉태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섬기기 위한 필요한 요건, 자격,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개를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참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죠.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사람의 죄로 인한 빚, 죄는 빚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죄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할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로서는 사람이셔야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죄 하셔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기본적인 우리의 논리로도. 실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상번제라는 걸 드렸잖아요. 많은 제사가 있지만 상번제는 이제 번제의 일환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철저하게 요구됐던 바가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로 적용하면 죄가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온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예수님의 그러한 흠없으심, 흠없는 어린 양처럼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하심, 바로 그런 존재여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 앞 희생제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고백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실제 구약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 제사를 이 한마디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두가 이제 그분께서 죄와 무관하신,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흠없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대지인데, 이 대지를 보면 어떠한 말씀인지 방향이 이제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 우리의 중보자의 합당한 적합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위치에 적합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적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명백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는지, 종의 위치에 서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한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리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조개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고 그분의 자녀라 됐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바 역시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완벽한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과 겸손의 자리가 요구된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귀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방금 빌립보서 2장에서 봤던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종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태도를 갖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로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대속의 사역을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비우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결국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오히려 당신 자신보다 당신께 맡겨진 우리를 더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로서 요구되는 바가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근본. 오전에 이제 칼빈의 주석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등장했던 용어지만 인류를 타락으로 이끈 것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수종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서 애초에 두셨던 그 원래적 의미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에 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예식처럼 많이 거행하잖아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의 가르침처럼 범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그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범으로서 마음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예식, 그걸 거행했나 하면 사실은 많은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에서 가르친 진리, 교리에 대한 적용 부분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인데, 우리 이웃을 기쁘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도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한 구절을 보면은, 한 구절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렇게 몇 개 구절을 정리해보면. 실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동일한 태도를 너희도 가져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말로 흔히 표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나의 일, 나의 눈물 이런 걸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에 아주 부족하고 취약하고 어린 지체가 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처럼 그 지체를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훈도 이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 늘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죠. 이기적인 욕망을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로 돌이키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삶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은 낮아지심의 극치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낮아지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위엄, 권세를 버리고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 제물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섬기는 자리에 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신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취하셨던 그런 동일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그분께서 보이셨던 모범을 따르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또 우리 안에 두신 이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